2025년 새해의 첫 번째 특별묵상주간 수요일 저녁 말씀입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투쟁이 없는 승리, 고난이 없는 영광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었죠?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승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 창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라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심판의 내용이 더욱 강해질수록 승리한 성도들의 예배,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이 더욱 장엄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창세 이래로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이 맞서 싸우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시련이 더욱 다양해지고 선과 악의 투쟁 또한 격렬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의 결과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승리한 교회의 예배에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 9절 보시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여든 큰 무리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담대히 서 있는 모습,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에는 바위에 짓눌려 죽는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력한 공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시며 그분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소멸되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의 날이 무엇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강렬하게 비추어집니다. 승리한 교회의 영광을 확인해 보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보면 그분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어린 양의 피로 수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원토록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성도로 계속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승리한 교회의 예배에는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구약 백성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 승리한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맞이할 때 치르는 환영식이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영적 투쟁의 과정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선포가 복음이요, 성령이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승리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관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십시오. 무엇이 진정 영적으로 승리한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참된 예배자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미움과 비방과 판단과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언어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감사가 끝이 나면 시험이 시작되고 감사가 시작되면 시험이 끝이 난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 승리한 교회가 됩니다. 승리한 교회의 예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덧없는 삶에 대해 말할 때도 초막이나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초막에 거하는 자의 삶은 결코 정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느니라. 진정한 성도는 무덤 너머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삶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렷하게 증거합니다. 이 땅에서의 역경을 감당해내는 삶의 동력이 약해질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갇혀 있을 때 교회를 향한 로마 정부의 핍박이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지켜내는 삶이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로마 정부의 폭거를 그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승리한 교회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분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를 회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밤의 추위가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영적인 광야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삶을 통과하여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의 땅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 것이지요. 시편 73편 28절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승리한 교회가 누리는 영원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숱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님들을 참으로 따뜻하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의 눈물 골짜기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시작과 끝은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자신의